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불강력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으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에 아버지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안에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지친 아버지 영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인생의 방황길에서도 주님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로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에 입술에서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보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함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보낼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멸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지. 주 음성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나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 믿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비스의 성도들이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여라 기도함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비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아버지 죄악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로 말씀과 찬양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사업에 충실하며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3일 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전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주보에는 32절까지 나왔는데요,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리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동산 금마소수 우리 송악구역 나오시는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3일 만에 뵙는데 서로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5장,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광고를 안 했나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부터 시작이 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함께 섬겨주고 물질로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성경학교를 이제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비유와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아유치 어린이들이 전도사님이 실감나게 설교하면 길을 쫑긋 타고 듣는 내용, 탕자의 비유입니다. 중고등 청소년 시절에는 탕자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또 연극도 하기도 했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어서 뻔한 설교를 할 것이다. 저 설교 다 알고 있어.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밤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파라볼레 뜻이 있습니다. 파라볼레, 나란히 던진다, 나란히 놓다, 뭔가 비슷한 것을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나란히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겠죠. 아, 이것이 크다, 이것이 두껍다, 이것이 기네, 비교가 되겠죠. 나란히 놓게 되면 서로가 차이점이 발견되고 공통점이 발견되어서 더욱더 선명하게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설명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요. 설명의 도구가 비유이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여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 3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15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다함이 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편 단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옴니버스의 형태의 이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세 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의 차이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양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의도적으로 양은 목자를 떠나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일부러 양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겠습니까? 양이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혼자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의지. 잃어버린 양, 목자를 떠나서 매우 스스로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뭡니까? 전혀 자신의 의식이 없는 여인에게서 수동적으로 떨어져 나간 돈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동전을 잃어버리니 전혀 우리가 의식할 수 없을 때 잃어버린 거죠. 수동적으로 떠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잃어버린 양은 매우 적극적으로 목자에서 멀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수동적으로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일부러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면서도 떠나갑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의 정신, 예배 속에 깃든 그 정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상태로 예배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진 상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차이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는 것에 있어서는 또한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는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떠나가 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들로 산으로 적극적으로 늑대가 잡아먹지 않았는지 그 따간 양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자는 계속 찾아다니죠. 최선을 다해 찾아다닙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등불을 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보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집안 온 곳곳을 빗자루로 쓸고 다니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찾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목자가 양을 찾는 것하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돈을 찾는 것하고는 똑같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주님의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매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이 두 비유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비유였다고 한다면, 오늘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 찾아가신,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간 그 아들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탕자의 비유에서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무례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상속해 달라는 거죠. 지금이야 얼마든지 살아생전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증여의 형태로 막 주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것을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상속해 하려는 겁니다. 매우 무리하죠. 매우 불효한 모습을 봅니다. 이미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상정해버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무리한 행동이요, 불효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지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분깃을 다 나눠주고 그 아들이 그것을 며칠 동안 그것을 싸들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다. 허랑방탕하였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곳에 규모 없이 써버렸다, 그 뜻입니다. 험한 곳에 규모 없이 써버렸다. 언행이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잡하다, 그 뜻도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주의 속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 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구제불능의 소망이 없는 둘째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의 미아가 되어버린 거죠.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에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인생의 낮은 곳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비참한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그거죠. 회개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문건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탄식하며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came to himself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뜻입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 뜻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 탕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상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는 것.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 내가 그 아들이 아닌가 깨닫는 거죠. 찾는 거죠. 돼지들이 먹고 사는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가를 깨닫는 것,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죄인들의 비극은, 수많은 죄인들의 비극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의 비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데서 거기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의 비극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돼지 우리간에서 같은 그런 죄악의 냄새나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빠져서 산다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비극인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 아버지라는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는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탕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홀로 애롭게 매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탕자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4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네, 그렇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었다.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주머니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비게 되고 텅 비게 되면,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면, 그리고 친구들이 주위에서 떠나가게 되면, 모든 상황이 어렵고 궁핍한 상황으로 몰려갈 때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서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을 찾지를 못하죠. 주변에 맞장구를 치고 친구들의 주위에 많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맞장구 쳐줬던 친구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독은 인생의 가장 유익한 교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유익한 교사가 된다. 결국 내면으로 향한, 외적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을 차단하고 고독을 통해서, 궁핍과 흉년을 통해서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죠. 홀로 돼지 우릿간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아무도 그의 곁에 없을 때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면하고 난 후에는 깨닫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받아주시든 받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라 결단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한번 그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직면한 후에는, 깨닫는 후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아들에게 있어서 여러 대안도 있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빚을 질 수도 있지만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최후의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희망인 거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당자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의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결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막혔을 때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버렸습니까?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원으로 돌아갈 때, 본질로 돌아갈 때, 여기가 최고의 해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놓고 저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거리가 먼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쭉 처진 어깨, 질질 끌고 온 다리, 그리고 남루한 옷을 보는 순간에 저게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목을 안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었다. 냄새나는 아들, 너 돈 다 가지고 가서 지금 얼마 남았냐? 추궁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세계를, 우주를 품은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이 그 결과입니다.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섬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좋은 옷을 입혔다.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남루한 지저분한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좋은 옷을 갈아입혔을 때 다시 신분, 직위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이제 너와 헤어짐이 없이 다시 넌 내 아들인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너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모든 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이제부터 새롭게 너의 인생을 출발해라. 신을 신겨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아주신 아버지의 이 사랑,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아들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을 때 지난날의 우리의 과거를 주님이 묻으시던가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치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파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준 거죠. 탕자에게 끼워졌던 그 가락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탕자의 발에 심겨준 그 신발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었을 때 다시 새로운 출발, 다시 소망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신겨준 신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는 완전히 과거를 떠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는 사라집니다. 과거의 돼지와 함께 먹었든지 죄인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죄인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했던 것 묻지를 않으십니다. 과거를 떠나가게 합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 새로운 현재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양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죄가 크고 우리들이 해결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목을 끌어안고 입맛 주시는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비참한 이유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끼안아주고 다시 입맞춰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실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탕자처럼 방황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선한 것으로 아버지의 당자를 받아주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맺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날
꺼져가는 등불 끝에 하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는 변함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는 탕자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터질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아버지는 겸손히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살겠습니다. 그 겸손히 주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큰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마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때를 위하여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때를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너희 믿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아버지는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눈을 뜨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모든 것을 아버지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쏘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아버지는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아버지 겸손히 기다리며 아버지 기다리며 엎드리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이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정 내에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주님 냉랭한 나의 영적인 메말라버린 영혼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으로 갔을 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메말라버린 영혼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갑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아멘.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그러나 거듭이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